1월 17일 화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고요.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은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도 그 길을 가시렵니까? 그래도 그 길을 가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큐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큐티 기억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참 어려웠습니다. 주일이 참 바쁘기도 했고요. 피곤한 상황에서 해내야 한다라는 압박 때문에 말씀의 묵상보다는 숙제처럼 처리해야 될 것 같아서 참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다르게 숙제처럼 혹은 누구 때문에 그저 클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며 묵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사역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셨고요. 어제 말씀이죠.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건들을 쭉 언급되는데요. 괜히 병 고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와 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던 것들이 그저 헛된 소리가 아니라 현실과 상관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고 애워싸기 시작하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요 바로 서기관입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아멘. 서기관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무엇이라 말했느냐?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집중해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좋다, 나를 따르라, 혹은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갑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2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주님,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서기관에게 여우도 지낼 곳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지낼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잘못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서기관의 진짜 속내를 정확하게 간파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 동물들도 다 지낼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이 대답은요. 서기관의 진짜 속내를 추측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가르침, 너무 떨리는 그러한 가르침과 그리고 그 가르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말씀대로 당신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보니 예수님 당신은 곧 이곳의 왕이 되시겠군요. 그러니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도 얻을 수 있을 테니까요. 라는 서기관의 속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짜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죠. 너는 나를 한참 잘못 생각했다. 동물들도 다 지낼 곳이 있지만 나는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인생일 뿐이다. 그래도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라는 질문이죠.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21절입니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인물은요, 이미 제자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서기관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것과 다르게 이 사람은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그에게 슬픈 일이 있었는데 바로 아버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주님,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시면 장사를 하고 그 뒤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굉장히 냉담한 차가운 대답을 하십니다. 22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로하거나 같이 울어주는 게 아니라 너무나 차갑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봅시다. 부모님이 죽었으니 무시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분명한 메시지는 선택, 곧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이 메시지가 예수님께서 전한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한 사람의 최우선순위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과 부딪힐 때 제자는요,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뉴스송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래도 그 길을 가겠느냐라는 이 묵직한 메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길, 곧 예수님에 따르는 길은요, 서기관의 생각과 달랐고요, 제자가 생각하는 것과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실패가 없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공이 보장되거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 인생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서기관과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길은요, 오히려 그 길은 외로운 길이며 아무도 박수 쳐주지 않는 어렵고 고통과 고난의 길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늘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며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요, 그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그 길을 가시렵니까? 그 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내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믿는 것들을 버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여러분 가시렵니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아름답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서기관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또한 중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뉴송아의 인생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